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9장에서 11장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실패한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유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기법 중에 접붙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이 무엇이죠? 상품 가치가 없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어서 좋은 나무의 둥치에 연결하면은 그게 인제 그 나무의 둥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좋은 영양을 다 공급받지 않습니까 가지가? 그러면서 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가지를 잘라내서 좋은 나무의 둥치에 연결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이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그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런 어떤 그 혈통적으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아브라함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계속 쭉 전해져 내려온 바로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 참 이스라엘. 거기에 우리도 접붙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이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에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접붙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님께 접붙임 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인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 얻은 이방인들이 착각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인제 심판을 받고 잘려 나갔고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그 로마의 상황을 보면은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모두 쫓겨납니다.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인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분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두 인제 추방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된 이유가 뭐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뭔가 더 뛰어나고 뭔가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이 유대인들은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너의 믿음도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이스라엘 안에 너희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들이 결국 믿음의 역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접붙임 된 너희가 '아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나는 접붙임 받은 거야.' 라면서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높아질수록 내가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찰수록 우리는 어떤 내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또 내 어떤 그런 신앙의 이런 뭐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될 때가 있고 여러분 고난도 때로는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내가 고생해 봤다. 나는 이만큼 내가 이렇게 핍박받아 봤다. 나는 이만큼 고난받아 왔다. 근데 너희들이 고난이 뭔지 아느냐?'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모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좀 잘못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품으라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그렇게 잘려 나간 것도 어떤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인 것이죠. 조건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도 잘라내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라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경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경외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존경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첫 번째로는 또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무조건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리스펙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경외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구원이 어떤 너의 이 의로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과 주를 향한 경외함. 그러니까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이겠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23절, 24절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마지막에는 결국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들어서 이제 원래 그 나무에다가 다시 접붙이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오히려 구원의 이 물길이 흘러 들어갔고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고 또 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거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도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회복될 때 오히려 더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또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본다면은 꼭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완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는 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능력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분명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이실 줄로
믿고 또 때가 되면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 새로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건 인제 '버림받았다. 끝났다. 된다. 안 된다.' 그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믿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내 믿음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 감람나무 둥치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진액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거기서 나오는 그 영양소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나무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결국은 붙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을 때 그분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있을 때 그분의 그 선하신 능력과 은혜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뭐 스스로 내가 할 수도 없고 이 짜낸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은 은혜의 결과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는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이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과 아벨은 죽었죠.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족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가인은 그냥 후손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낳고 죽고의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업적을 남긴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별거 없는 것 같은 근데 이 낳고 죽고도 여러분 허무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유명하고 대단한 그런 일들은 이루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낳고 죽고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보면은 낳고 죽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뛰어난 업적이 뭐냐면 바로 에녹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결국 노아로 이어지는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쌓아놓은 것은 모두 다 결국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장 큰 업적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거기서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결국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공급받으시고 그것이 또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 나무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그 진액을 통해서 그 영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